자, 우리 랩런트들 찬양 준비됐을까요? 준비됐나요? 이미 된 것 같은데.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자, 우리 권사님 나와주세요. 자, 오, 유찬. 자, 앞으로 수인아 어서 와, 얼른 와. 자,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자, 앉았죠? 자,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진세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예요. 나의 망대. 성삼위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예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전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 강명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로 운명에 따라 저주 재앙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대를 이어 복음 증거할 후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후대와 현장 살릴 답과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부모 개개인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말씀 증거하시는 루 목사님과 전재웅 주목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툼과 갱신하는 말씀으로 전정 중목님께서 이후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랩런트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들 보시면서 안녕. 자, 우리 예배 오늘 또 승리하자. 안녕. 네.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저는 충분히 인사 받았습니다. 자, 다시 앞뒤로 다시. 자, 옆에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또 예배 승리하자. 안녕.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할 시간입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크게 돌려볼게요. 오, 왼손도 오, 양손 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나는 랩런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네, 우리 5가지 확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랩너트 이제 품에 안고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너트들 품에 안고, 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네. 품에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지며 뿌리 내려지며 체질되게 하셔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바스kun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올라오면서 아침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네. 서론으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과거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먹었길래 이렇게 살이 쪘나, 내가 먹은 거는 순간 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살은 뭐 기억하고 있겠죠.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가 오늘 이번에 정장 하나 맞추면서 제가 살이 이렇게까지 많이 찐지를 정장을 새로 맞추면서 느꼈거든요. 네. 옷을 맞추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위험 수치에 있더라고요. 빨리 빼야겠다. 얼마나 내가 먹었길래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얼마나 먹었는지. 근데 살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건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런 걸 잊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 내가 체험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이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게 또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면 절대 못 잊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내가 좀 살기 편해져 가지고 뭐 그 정도 상처야 뭐 괜찮지. 내가 좀 괜찮으니까 잊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요. 그 상처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요. 다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과거를 잊을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과거를 잊을 수 있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게 우리의 과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과거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살리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나에 집중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상처 속의 나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의 나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과거는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힘드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나는 과거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에 반드시 우리의 과거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잊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살아나게 할 만큼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그 과거, 어려움, 문제, 상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과거가 살아나는 새 일이 내 삶에,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보좌의 능력이 말씀에만 있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믿어지는 그런 보좌의 능력 말고 실제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편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말씀 말고 내가 더 필요하냐? 다른 게 더 필요하냐? 내 노력이 더 필요하냐? 내 열심이 더 필요하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노트에 적은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실제 그 말씀의 능력,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볼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냐? 다툴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과 다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내 과거를 살릴 수 있는 게 오직 복음 말고는 없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니까 바울이 다툰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말고는 없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다른 복음 말하는 자들과 다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갱신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의 과거가 살아나고요. 그래서 과거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현장에 뭐로 가냐?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속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후대가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모든 가정들 또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툼과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투면서까지 갱신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바울은 다퉜냐라는 거예요. 다투면서까지 갱신되기를 원했던 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을 내면서 쓴 게 뭐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시작해요.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가문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건요,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2장에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왜냐? 갱신되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이 원리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있고 나는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내 미래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그 끝은 어디냐? 멸망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게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온 게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시기, 질투, 분노 내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쌓아온 부, 내가 가진 배경,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거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살고, 그거 필요하니까 남들에게서 뺏어서라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은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경쟁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시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다 이루셨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요 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그 복음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 이거 말고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 수 없다니까요. 자녀에게 뭔가 좋은 배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학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그런 걸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다른 복음을 따라다니고 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말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살리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오직 이 복음밖에 없는데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쓰고 문제 만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삶을 강조하면서 다른 걸 말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니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막는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게요. 이 진짜 복음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태영아를 기르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때의 문제에 집중하고 어려움에 집중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 정말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다른 복음이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혹시 그게 진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아닌지 늘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는 복음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일종야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두고 다툰 거예요. 진짜 복음과 변절된 복음 이걸 두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나도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야 될까 이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뭐 때문에 다퉜냐면요.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저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니까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요. 이들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율법, 전통, 제도, 규율, 규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니 베드로 너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왜 자꾸 진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거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런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삶을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바울 안에 복음만이 다른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속 들고 올라오고 있는 내 안에 오래된 과거들, 그렇죠? 내 안의 문제들, 내 삶의 현실의 문제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1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이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문제를 만나서 드러날 때에 그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입니다. 바울이 다투기만 한 게 아니라요, 본인도 늘 갱신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과 복음에만 집중하도록 늘 영적 싸움 하시면서 날마다 갱신되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오늘 또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2절 24절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거는요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유행이에요, 유행. 여기서 유행은 뭐 세상에서 요즘 말하는 그런 유행 이 정도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 인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반드시 뭐가 맺어지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후대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허락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내 안에 오직 복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복음이 변절되게 만드는 사탄의 그 속임수와 날마다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으로 갱신되는 실제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요,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 날마다는 우리가 잘 돼가지고 오늘 잘 됐으니까 내일 또 우리 집중해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는요, 오늘 나는 다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월요일날 놓쳤다고 해서 금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 오늘 놓쳤더라도 화요일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키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 쓰고 사람 찾아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인도하시는 그 일에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에 오직으로 집중할 때에 나의 과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날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비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에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32세 참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비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가정이 살아나며 가문이 살아나며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흑암 경제를 꺾고 빛의 경제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흩어지셔서 꼭 분방 공부 통해서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움직이실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반으로도 모이셔서 함께 또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말씀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